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이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편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의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죽은 자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늘에 도신 우리 주님께서 의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완전한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들으신 줄을 압니다. 이제 저희들도 그 의의 제사에 참여된 자로 이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한 3년간 서울 모임을 못 하다가 어제 모임을 하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참 감사했는데요. 정말 그 말씀에 고픈 사람들이,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 남아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서울에서 했던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이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오늘 강론 제목이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부끄러운 구원.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말을 바꿔서 해봅시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가 맞는가? 나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 답이 3장 7절에 있어요. 한 구절로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안 이루되, 아무것도 안 이루되. 이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인간은 자기 구원에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것에다가 아무리 물을 준들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의 구원 불가능을 단정하는 말씀이에요. 어느 인간도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어떤 노력이나 열심으로도 자기 구원에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3장 7절 말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인간들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주님이 살려내시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어때요? 지금도 다 자기가 살았다고 뭐 별의별 다 하고 살잖아요. 저 중동에는 전쟁도 일어나고 어디 대만에는 총통선거회가 또 누가 이기고 뭐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서로 지가 잘났다고 지가 똑똑하고 지가 옳다고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그것들이 다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다 죽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퀴벌레가 아무리 착한 바퀴벌레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바퀴벌레 보면 보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때려잡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바울이나 아볼로가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구원을 시켜줄, 구원에 이르게 할 그런 능력은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바울이나 아볼로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 이야기하면은 강장로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강장로의 허접한 강론을 듣고서도 살아나는 자가 있다면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능력이다. 이런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김미정 집사님, 죄가 뭡니까?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생각 안 나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은 자기 구원에 자기가 개입하려는 게 죄예요. 내 구원을 내가 쟁취하겠다는 게 그게 죄란 말이에요. 피조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그게 피조물입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면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력으로만 존재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존재하겠다는 게 바로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간은 주체성, 독립성을 발휘해가지고 내 구원은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겠다고 처음에 교회 처음 나간 사람들 뭐가 바뀝니까? 남자들 같으면은 술, 담배 끊고, 그죠? 즐기던 유흥, 오락 좀 줄이고, 주일날 놀러 안 가고 교회 가고, 그죠? 좀 아깝지만은 지갑 열어가지고 헌금도 좀 하고. 예전보다는 좀 착하게 살려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구원에 자기 행위를 보태가지고 구원에 어떤 협조를 해보겠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은 자기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서는 나에게 나오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열심을 부려도 그게 내 구원에 어떤 조그만 기여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란 말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면은 행위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믿음이란 말 자체가 우리의 행위는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말이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래서 예수만 믿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나도 믿고 돈도 믿고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에게 예수와 함께 믿는 것들을 하나씩 쳐냅니다. 우리는 그게 스스로 안 되니까 그렇게 잘라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거든. 감사하시면 돼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공로, 그 은혜만 꼭 붙드는 것. 그게 새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사람의 결심이나 행위로 가능하겠느냐고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강제 개입.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시작부터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나의 착함, 나의 가능성, 행위의 가능성도 믿고 그런 거는 믿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주어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나의 믿음 없음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나는 자꾸 믿음 대신에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구나. 종교적인 열심, 윤리, 도덕. 이게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 가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란 말이에요. 자꾸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착하게 살기입니다. 술, 담배 안 하는 겁니다. 뭐 그런 걸로.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믿음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평생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한 번도 안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음이 무엇인가? 그때 전번에 우리 대전 모임 하면서 오해 시리즈 중에 믿음에 관해서 강론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꼭 한번 보시라고요. 믿음은 우리 인간들의 어떤 결심, 결단, 의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진짜 믿음이 오게 되면은 나의 어떤 결단과 결심과 의지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던 것들이 전부 다 가짜였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 예수 믿음이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때부터 믿는 거예요. 세상 교회들이 그 은혜의 영광, 그걸 가리려고 은혜 더하기 착하게 살기, 은혜 더하기 종교적 열심, 그래야지 구원이 완성된다. 거기다 천국 산 것까지. 이런 이단 사상을 가르쳐 놓으니까 이게 알미니안, 페르기우스 이런 거거든요. 요즘은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그 정치된 그것들이 아주 뭐 그냥 보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말로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러지, 오직 영광 그려놓고는 거기다가 그 은혜, 그 믿음, 그 영광 가리기 위해서 인간의 더러운 손때들을 자꾸 묻히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은혜는 은혜로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눈에 안 보이는 경쟁이 생긴 거예요. 기도 배틀 생기고, 헌금 배틀 생기고, 여러분들 다 해봤을 거예요. 새벽 기도 나가갖고도 목사보다 더 늦게 남아있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더 당당하게 구원을 확보할 수 있을까? 요거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서 좀 가보세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방법론들, 뭐 기도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성화되는 방법, 하나님 앞에 상급, 더 큰 상급 받는 방법, 요따운 것들만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전부 다 믿음이 뭔지 다 오해하고 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자유케 되리라 하셨는데 예수 믿고 난 게 자유가 더 없어. 맞잖아요. 더 힘들어.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잘못 가느냐 하면은 지금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은 자신이 당연히 구원받은 줄 알아요.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 최면 거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일수록 복음 전하기가 더 힘들어요. 복음 전하기 제일 어려운 직업이 뭔지 아세요, 전기사님? 그렇죠. 진짜 목사는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왜? 안다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실대력이 다 꽉 들어있으니까 복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잘못 가고 있냐면 구원은 당연한 거고 내가 천국 가면은
내 옆에 이 사람과 다른 차별된 상급을 내가 챙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차등 상급론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논문 쓴 사람이 있어요. 총신에서. 지금 대구 만전동에 큰 교회 하고 있는 그 목사님, 내가 실명은 내가 안 밝히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급에 차등이 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떡하겠어요? 막 머리 터지게 이제 그거 안 그래도 욕심 많은데 천국 가서도 니는 30병짜리 나는 50병짜리 실제로 그런 간증 많이 하잖아요. 천국 가보니까 누구는 뭐 오두막집 살고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누구는 면류관 쓰고 100병짜리 맨션에 화장실 가니까 변기까지도 검으로 번쩍번쩍 하더라. 참 이 종교 사기꾼들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기 안 치면은 교회가 안 되니까 대형 교회일수록 그런 사기에 능수능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기독교가 이렇게 가버렸으니까 오늘 본문 같은 이런 말씀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처음부터 거꾸로 알아듣고 있어요. 거꾸로 가르쳐 놓으니까. 믿음 대신에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가, 얼마나 종교 행위에 열심을 내는가, 이런 데다가 오늘 본문을 12절이나 이런 본문들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야, 한번 보세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에도 다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잘못하면 다 불타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공갈치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은 어떤 공적도 나만 아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다 불타 없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강론 시작부터 왜 이렇게 힘 빠지는 소리를 하느냐면은 워낙 이 세상 교회들이 교인들에게 자기 구원에 도움이 되는 방법론들을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또 구원에 기여할 능력이 있는 줄로 그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기도 선생님과 성령 받는 방법론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 책들까지. 이렇게 되면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 자체가 다 헛소리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헛소리.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 시작부터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사람이 손댈 수 없는 것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랬죠.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한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너희 인간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바람이 어디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런 거다. 너희들이 손으로 붙잡을 수 없는 게 바람이잖아요. 인간이 손댈 수 없는 것. 그것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2장 1절에서 5절 봅시다. 2장 1절에서 5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나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하기 혈분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쉽게 말해서 믿음이란 구원은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구원에 이르는 방법론 이런 건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거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이야기했다.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게바파가 생기냐 이 말입니다. 결국 너희들 사람 보고 쫓아간 거잖아. 사람한테 배우려고 한수 배우려고. 근데 나 바울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이 말이야. 처음부터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데모스를 받고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여기 능력이 주의 종이 나타났다 그러면 전부 다 우르르 걸로 몰리고 또 어느 목사 괜찮다 걸로 다 몰리고. 서울에 어떤 경우는 아직도 돌아가신 사람 동영상 틀어놓고 예배 드리고 앉았어.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그거 아니면은 구원 없다 이 말이야. 너희들은 하나님 알 길이 없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것과 능력 반대편에 뭘 이야기하냐면은 사람의 지혜 그리고 설득력 있는 말. 그러니까 어떤 똑똑한 사람도 심지어는 정말 그 온갖 능력이 나타난 사도 바울까지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사람, 교회 누구 한 사람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야.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 같은 복음 전할 때 난 몹시 두렵고 떨렸다. 왜? 너희들이 나한테 배울까 봐. 나를 학습할까 봐. 그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여름 캠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부터 아주 주도 면밀하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구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은혜의 그 필연성 그걸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은 자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 3장 1절에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아예 선을 쫙 그어버려요. 이 모든 말에는 인간이 자기 구원에 대한 선택 불가능. 인간은 어느 인간도 자기 구원을 선택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 죄인들이 무지, 무능 이거부터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떠난 아담은 그냥 육체예요. 영이 없단 말이에요. 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하시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에 대해서, 영의 세계,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무지합니다. 그냥 육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명 없는 것들, 죄로 오염된 육체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뭐가 됐다? 육체가 됩니다. 아주 이유가 간단합니다. 영이 없는 육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육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배신한 아담에게는 뭐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뭘 먹었어요, 아담이? 그 선악과의 죄성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아담 안에는. 어떤 죄성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처럼. 여기 이제 뱀의 말이었거든요. 너도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요 뱀의 말에 연합이 돼버린 거예요. 같이 묶여버려요. 이 말은 아담의 몸에는 뭐가 있다? 뱀의 말이 있다.
뱀의 영이 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세상의 영이 나오죠. 세상의 영.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 세상의 영이 그의 몸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가 하느님이 에덴이 동쪽으로 쫓아내신 그 세상은 세상 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본의 아니게 그 세상에 태어나서 그 세상만 알고 살아온 거예요. 맞죠? 태어나 보니까 세상이잖아요. 세상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아예 세상과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이 뭐냐면은 죽은 세상이라고요. 생명이 없는 죽은 세상, 어둠의 세상. 요한복음 우리 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보면 뭐가 나옵니까? 빛이 나오죠.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다 그러잖아요. 어둠의 세상, 생명이 없는 죽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죽은 세상에 생명이 싹들 수 없는 불모지. 혹시 불모지가 뭐예요? 안일불, 털모, 땅지. 어떤 것도 심어도 싹이 날 수 없는 땅. 그걸 불모지라고 그러죠. 불모지. 그런 불모지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바울이 말씀을 심었다 그래. 말씀을 심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불모지다가 바울이 지금 말씀을 심은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본인도 누가 성도인지 누가 성도 아닌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주께서 시키니까 유럽까지 건너가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말씀을 심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자신에게는 어떤 구원의 능력이나 창조력,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자신을 쫓고 자신을 학습할까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 결과에 대해서 나는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말씀만 심었을 뿐이다. 아볼로는 물을 줬고 거기서 만약에 어떤 열매가 결실한다면 그거는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말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가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 같으면 교회 같으면 능력 있는 주의 종이 오면 야단 나잖아요. 그 광고부터 막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이 뭐가 달라요? 진교실. 바울은 지금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또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수시로 느끼는데 우리 몸에는 하루에도 12번 귀신이 들락거려요. 뭐 귀신 하니까 뭐 공포영화에 나오는 그런 귀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자기만 사랑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거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란 뜻이거든요. 귀신 들린 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새가 농사도 짓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누가 먹이신다? 하나님 먹이신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안 하는데 그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 거다.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그런데 왜 그렇게 가만히 있질 못하고 쓸데없는 걱정들 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뭐 입고 나갈까? 오늘 뭐 먹으면 맛있을까? 오늘 돼지갈비찜을 시킬까? 월급 받았다 그러는데 정집사님 한턱 낸다. 이게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령이 있어요. 세상령. 세상신. 하나님이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세상신이 하늘에서 쫓겨난 그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우리는 뭘 따먹었다?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서 났다 보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뱀의 말과 하나님처럼 일어나는 뱀의 말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안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세상 어떤 영광, 세상 뭐 즐거움, 쾌락, 온갖 그 세상 학문, 철학, 종교 그런 걸로 다 채워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건 뭘로 채워지느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 빈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종교가 그렇게 그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종교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평생을 허비하고 사는 인생들. 이게 세상령을 받은 자들에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7 귀신 들린 마리아 나오잖아요. 딴 데서는 창녀 마리아라고도 합니다. 그 7 귀신 들린 마리아는 말은 완전히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는 인간들의 대표로 불려 나오는 게 바로 7 귀신 들린 마리아다. 오늘 우리 아침 주일 학교에서 그 이야기 했는데 예수님 옆에 강도 둘이 달렸잖아요. 왜 하필 강도예요? 그게 뭐냐면 그 강도가 모든 죄인들을 대표해서 달렸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여기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보다 나은 인간 하나도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강도 중에 하나가 갑자기 헷가닥해가지고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한 걸 보인 거예요. 처음에 둘이 똑같이 욕하다가. 그래가지고 예수님 보고 뭘 부탁했습니까? 당신이 오늘 낙원에 있을 때 날 좀 기억해 주세요. 옆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뭐 부탁하는 게 정상이에요? 나 좀 지금 좀 사셔주세요. 나 죽겠습니다. 이 십자가 좀 내려가 주세요. 그거 부탁하는 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당신이 오늘 낙원에 있을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자기 필요, 지금 당장 급한 거, 내 지금 어려운 거, 아침부터 잠도 안 자고 나가 그거 빌고 있잖아요. 그거 아닌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하나의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신 게 바로 이 십자가. 그래서 오늘날 모든 인간들, 아담부터 모든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가 가능한 것인데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입으로는 만족하죠. 솔라 그라시아, 발음도 안 되는, 오직 은혜, 솔라 피데. 그런데 정작 은혜로 살려 그러면은 싫다 그런단 말이에요. 가장 싫어하는 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은혜로 살다가 천국 간 사람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이 실명으로 이야기했다니까요. 천국 간 사람이라고. 유일하게 한 사람. 부잣집 문 앞에서 던져주는 음식으로 자기 생계를 해결한 사람. 와, 이거 참. 그래서 그런지 노숙이 재밌더니면 딴 일을 아무도 못 한다 그러는데. 노숙자들이 그래서 노숙자로 산다고 그러더라고.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그런데 그 사람이 유일하게 천국 간 사람으로 실명이 등장을 했어요. 성경에. 거지 나사로.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뭐 하나님 일한 거 있어요? 자기 구원을 위해서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뭐 전도를 했어요. 교회 개척을 했어요. 성경을 백독을 했어요. 그냥 은혜로 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력으로만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처음 자리에. 그 자리가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아담의 처음 자리예요. 그 자리를 이탈한 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죄. 하나님을 향해야 될 그 방향성을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자기로 바뀌어버려요. 이 상태가 죄란 말이에요. 뱀이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한 그거. 왜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돼? 너도 선악을 판단하고 하느님처럼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거 무시하고 먹지 마. 선악과 그거 무시하고 지금 이 선악과 따먹으면 돼. 그 결과가 뭐예요? 아담에게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뭐가 찾아왔다? 죽음이 찾아왔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안에서 태어납니다. 맞죠? 죽음 안에서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죄의 종로를 하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살아보겠다고. 내가 나를 살리겠다고. 전부 다 어려서부터 뭐 합니까? 공부하고 또 학교 졸업하면 직장 생활하고 아니면 장사해서 돈 벌고 또 결혼도 하고 그렇게 온갖 발버둥을 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유일한 현실 그건 뭐예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현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안 바뀌는 현실. 죽음이에요. 죽음. 그 유일한 현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 그래서 성경에서 저주받은 자를 뭐라고 하냐면은 인생뿐인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인생뿐인 인생.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 아래 가두어진 세상에 하늘로부터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분을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 말씀 육신으로 오신 예수예요.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하나. 창세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흔히들 보면은 예수님을 전부 다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최욱이 뭐 구원 그러잖아. 근데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만약 우리 구원이 목적이라면은 하나님이 에덴에 선악과 심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니 선악과 심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럼 그 따먹을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정입사님. 알았죠. 모르면 하나님 아니죠. 그러면은 아니 그걸 알았으면은 뱀을 왜 풀어놨을까? 아니 아예 에덴에 뱀이 못 나타나게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혹 못 하도록. 아니 유혹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걸 선악과 따먹을 때 말려야죠. 쫙 나타나가지고 안 돼! 스톱! 그랬으면은 구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맨날 내한테 질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에덴의 선악과 문제.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선악과 따먹은 죄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뭘 하러 오셨다? 하느님의 약속을 실행하러 오신 거예요. 약속. 이 성경을 뭐라 그럽니까? 구약과 신약. 그죠? 66권.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옛 약속과 새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가 있기도 전에 있었던 그 약속, 그 약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럼 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실행에 죄인으로 참여된 거예요. 오케이. 참여.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순서가 잘못되어 버리면은 선악과 따먹은 모든 인간은 다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처럼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서 나 있음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습니까? 나 있음에서부터 예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되고 신을 찾는 게 그게 종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있기도 전에 있었던 그 창세 전에 그 약속이 먼저인데 그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선택이 있다 없다? 우리 선택은 없는 거야. 이게 딜레마란 말이야. 이게 딜레마. 하나님의 선택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성경을 그렇게 되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네? 복음 전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그죠?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진교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도 모세가 뭐라 합니까? 잠잠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라. 그런데 잠잠히 못 있는다니까 인간은. 왜? 선악과 따먹어버렸어요. 오늘 본문도 전부 다 그 문제예요. 그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창세 전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약속이 약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속의 내용.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약속의 내용. 아들이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씨 씹는 죽음이라고 그래요. 씨 씹는 죽음. 씨 씹는 죽음. 그 약속.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도 전에 창세 전에 성자 예수와 같은 그런 아들들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세 분 하나님께서. 또 세 분 하나님 이야기 잘못하면 이단됩니다.
그렇게 창세 전에 우리가 있기 전에 그 약속이 먼저 있었고 그 약속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시간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작정 그 자체로 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묵시라는 곳에는 이미 우리가 그 아들들로 완성이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시간 속에만 살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이성에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묵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성도들이 살고 있는 시간은 뭐냐면 질이 다른 시간이에요. 질이 다른 시간은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달력을 바꿔버립니다. 출애굽한 날로부터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시잖아요. 달력을 바꿔버린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 40년에는 질이 다른 시간이 흘렀어요. 그 안에서. 이 말은 이미 묵시로부터 완료되어 있는 그 묵시로부터 그 미래로부터 오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완료된 그곳으로부터 오는 시간, 이걸 수직적인 시간이에요. 수직적인 시간. 모든 성도는 그 시간 안에서 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영원한 현재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 사람들만 천국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시고 완성하셨는데,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오직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만 완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거기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들,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들이 죽음이 나누어진 자들에게 아들이 생명도 나누어지는 그것. 그래서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그 근처도 안 갔던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언제예요? 응? 언제 못 박혔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세상 시간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시간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그 나라에 옮겨진 사람들, 그 영원한 현재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아들이 죽음이 나누어지고 아들의 생명도 나누어지는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지혜고 능력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할 수밖에 없지. 20년 전에 저 중동의 그 땅에서 30대 젊은 남자가 빨간백자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내 구원과 연관이 되냐고요. 맞죠? 당연히 미련한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거는 다 미련한 거예요. 우리 이 작은 머리통에 그걸 담아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미 그 묵시의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이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미련한 짓을 통해서
그게 한번 툭툭 던지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전가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그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자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과 섬김과 희생으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계획에 반기를 든 존재들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한 그 하나님처럼의 그 선악과 범죄. 왜 당신만 하나님이야? 왜 우리가 하나님 당신 말만 들어야 돼? 아까 그랬잖아요. 왜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해야 하는 거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잖아. 네가 이 열매만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주체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 얼마나 이 달콤한 유혹입니까? 아까 제가 거지 나사로, 천국 간 거지 나사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욕 중에 그런 욕이 있죠. 이 거지 같은 놈아, 거지 발사기 같은 놈아. 제일 인간의 비참한 상태가 거지잖아요. 왜 비참합니까? 자기 손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내가 내 일을 해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거 못하는 게 거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참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자존감 있는 인간에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이현주 집사님? 주가 안 계신 거예요. 주가 없단 말이에요. 주가. 지가 주인이 돼요. 지가 하나님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사탄의 유혹, 뱀이 말에 연합된 아담은 그때부터 창세기 4장부터 보면은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형상대로 자손들을 생산했다. 그죠? 이제는 하나님 형상이 깨져버렸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담의 형상대로 자식들을 놓는 거예요. 자식들은. 그리고 그들은 자기라는 주체성을 가지고 사단처럼 하나님의 일에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생명나무에 손을 뻗치는 탐심. 하나님이 다 막아놓으셨는데 부르도는 화염금과 천사로 막아놓은 그 생명나무에 손을 뻗치려고 하는 그것. 이걸 다른 말로 종교라고 하는 종교. 불교로 말하면은 성불하겠어. 그런데 오늘날은 기독교나 불교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대형교회 이런 데 가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래갖고 성불하세요. 그러면은. 아니, 맞아요. 1000명 모이면은 1000개의 신주단지가 있고 10,000명 모이면 10,000개의 신주단지가 있는데 각자 섬기는 신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장해서 인사 한번 내가 성불하세요. 전부 다 각자가 자기 하나님 자기가 모시고 자기가 진리 깨닫고 자기 성경 공부해가지고 전부 다 그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려고. 그게
공통된 종교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불교, 이슬람, 유교 할 것 다 똑같아요. 그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인간교. 인간교예요. 이게 아담이 자기 형상으로 생산해 놓은 자손들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하나님이 주권, 그 구원의 주권에 대한 사도의 정언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손댈 수 없는 거다. 털손 대지 마. 우리 그러잖아 경상도 말로. 그 더러운 손대지 마.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씻는 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씨 씻는 죽음에 참여된 성도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nothing입니다. 당신의 그 죽음이 아니면, 그 십자가 아니면, 그 피가 아니면 영원한 심판에 떨어져 마땅한 죄인의 궤수 맞습니다. 나는 그야말로 뱀새끼입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 경건한 바리새인 보고 너희 애비는 마귀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하고 연합됐으니까 독사의 자식 맞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주께서 어떻게 죄인을 오래 참으시고 또 그 불쌍히 여기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어떠한 것인가? 그분이 사는 게 어떤 것인가? 나에게 구원 얻을 조건이 있다면 오직 하나밖에 없다.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약속대로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밖에는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구원은 없단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예 주도권 자체를 부정해버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구원에 내가 땀 한 방울이라도 흘려야지 그게 내 끄기가 될 수 있는데 전혀 그거 아니라 그래버리니까. 에이, 그런 복음이 어딨어. 그런데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세상 교회 다니면은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런데 여러분, 죄인은 구원을 요구할 자격도 또 그것을 유지할 능력도 없는 게 죄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구원의 확신 가졌다가 부부싸움 한번 하면 왕창 깨져버리죠. 구원의 확신이고 뭐고 안 나면 아무것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펄쩍펄쩍 뛰다가 자식놈 애 좀 먹여보세요. 그거 다 날아가 버리고 없단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 있습니까? 하느님의 약속에 있단 말입니다. 약속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있기도 전에 창세전에 있었던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에 우리가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도 전에 있었던 약속이 먼저 있었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입을 합니까? 그 약속 우리가 바꿀 수 있나요? 14만 4천 그 한 명도 더하고 뺄 수 없어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이야기하면은 힘 빠지는 거죠.
재미없는 거, 힘 빠져.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진짜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일하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알게 될 때, 그 약속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자유예요. 평안이란 말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잖아요. 그 자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세상 교회는 자꾸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고 그 구원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론들을 자꾸 가르치는가?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 믿는 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꾸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와 관계를 가지지 못하니까. 자꾸 뭐라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자꾸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내 구원은 내가 챙겨야 된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그분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 내버려 두셨다. 그런데 참 좀 안타깝지만 이렇게 내버려 두신 사람들로 가득한 것이 세상이에요.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그래서 죄인은, 부정한 죄인은 천국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느님의 아들을 합심해서 살해한 죄인들이 천국 가겠다고 교회도 나오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이런 걸 탐심이라고 그래요. 탐심.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탐심을 죄라고 합니다. 죄. 육신대로 사는 죄.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게서 자연스럽게 발산되는 정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들이 자신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서울 대형교회는 보면 등록된 교인 수가 뭐 몇만 명씩 되잖아요. 몇천 명, 몇만 그런 게 수두룩하게 많은데 몇 명 남을까요? 어떤 사람이 남을까요? 아마도 진짜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불쌍히 여기심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죄인 중에 계속 복음서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인 알죠? 예수님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한테 안 준다 그러니까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거 주워 먹습니다. 그 자리, 그런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바람 피우고 그러다가 저 노예 시장에 팔려간 고멜. 그 호세아가 남편이 은사식이 갖고 와서 자기를 다시 데려갈 때 그냥 면목 없이 고기도 못 들고 따라가던 그 고멜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앉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들이 왜 떠났을까요? 복음 듣기 싫으니까. 그래서 세상 교회들이 인간의 구원욕과 탐심에다가 폰포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어떤 정치인이 그걸 캐치프레이즈로 들고 나왔는데, 뭐, 이 땡땡은 합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막 인기 끌어가지고 나중에 대권 후보까지 가고 그랬던데, 이게 우리 보편적인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본성이에요. 할 수 있다. 뭐, 복음서가입니까? 찬송가 그런 거, 찬송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전능의 주 하나님. 그럼 박수 막 치고 철회할 때, 그죠? 비전을 가져라. 비전 가져라. 요즘 또 보니까 교회들 유행이 그거더라고. 비전 센터 만드는 거. 건물 지어가지고. 걸어서 하늘까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더 튼튼한 사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 하늘까지. 그런데 하나님 그것도 차버리신다고.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왜 원수냐? 예수님의 그 다 이루심의 십자가를 모욕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은혜는 파묻어버리고 우리끼리 할 수 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에서. 바벨 쌓기. 바벨 쌓기. 옛날에 신할 땅에 있었던 그 바벨이 이제는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세계 곳곳에서 쌓고 있단 말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6절에 보면은 심은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심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이 증거, 하나님이 비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닌 것이 뭐냐 하면은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신 십자가다. 이 말은 너희들이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제대로 알아들었다면은 그게 나 바울의 지혜나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런 뜻이에요. 나 바울에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이 증거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 텐데 어떻게 교회에서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게바파가 생길 수 있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와 십자가를 알아들었다는 말에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못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성경은 모든 사도들의 서신서들은 다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 많겠지만은 결국 이 성경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1000년, 2000년, 몇천 년 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보낸 편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지 서두부터 뭘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주시라고 무릎을 꿇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에 대한 지식, 십자가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는 있는데 주가 되신 그분과의 그 사랑의 관계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가 지식 수준에 맞게 예수와 십자가를 머릿속에 정리해가지고 그게 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것으로 챙겨가지고 있는데 모든 인간들은 신학교 안 가도 다 신학자들인데 자기 신학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이 말은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종교들 행위들이 육에서 나온 건 육의 행실이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십자가마저도 나를 증명하는 데 써먹고 있었구나. 내 가치를 챙기는 데 써먹고 있구나. 이런 자기 성찰이 생기면 내 밖에서 나를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게 안 보였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생겨요. 성령의 책망이 들린단 말이에요. 어떤 책망?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책망.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까지 아는 그런 가치 있는 인간이 맞아.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인간이 맞아. 이런 착각과 오해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확신을 지 스스로 만들고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런 육신대로 살아왔던 내 자신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정령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육을 죽인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이 오게 되면은 그런 우리의 옛사람이 날마다 예수의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옛사람이 무너짐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부터 뭐가 살아 올라옵니까? 새 사람이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새 창조라고 해요. 새 피조물.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영의 실체가 보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2장 12절에 나오는 그 세상 영. 2장 11절을 봅시다. 사람의 일을 사람이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인간은 아담이 범죄 이후로 영이 없는 육체라고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죽은 흙이란 말이에요. 그걸 고린도서 4장에서는 질그릇이라고 해요. 질그릇. 흙그릇. 그 그릇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죄로 오염된 그릇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뭐라 그럽니까? 모태 죄인이다. 모태 솔로가 아니고 모태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인 거예요. 왕노릇한다. 죄가 사망 안에서. 그런데 성도는 무엇이 왕노릇합니까?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은혜의 왕노릇합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걸 죄로 안 보시는 게 은혜의 왕노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이 행위 자체를 카운트 안 한단 말이에요. 뭐만 보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만 보시는 거예요. 피만 본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의 왕노릇이에요. 그렇게 세상령이 지배 아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세상과 딱 결합해가지고 붙어있는 우리를 찢어내셨단 말이에요. 찢어내셨단 말이에요. 뭘로? 예수가 흘린 그 피로, 피뿌림으로. 그러니까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 찢어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는 세상밖에 모르고 세상만 살아왔는데, 세상만 사랑했는데,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내시는 작업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그 전쟁이. 자, 이렇게 외부에서 주어지는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내 안에 있는 다른 영이 발각이 되고 나의 옛사람이 죽어나가고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1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된다? 이 뜻이 뭘 알게 된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 요한 1서에 그것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랑.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다 동일한 의미예요. 발음은 달라도 은혜, 믿음, 사랑, 용서, 구원, 긍휼 전부 다 발음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면 의미가 다 틀려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단어들은 전부 다 같은 의미예요. 뭐다? 예수. 전부 다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요한 1서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다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 그러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것만 사랑이 다른 사랑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먼저 부어지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두 일에 강하지만 강아지 놓으면은 두 일에 지나면은 눈이 열린대요. 그래서 두 일에 강하지는 않아요. 거기 차츰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단 말이에요. 또 음성 들린다는 거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 기도 중에 사랑하는 딸아 이런 거 말고 이 성경이 예수로 읽히고 예수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살아났다 이 말. 살아났다. 이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산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 산자들만 주님과의 사귐이 있게 되고 주님이 심으신 그 시신문 죽음이 작동을 해서 새 생명이 잉태가 되고 그 생명 현상으로 자라남이 있게 된다. 그리스도의 장사가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또 그 일에 대한 정언이 바로 우리 교회의 본분이에요. 교회가 모이면은 딴 거 하는 거 없어요. 우리 주님과의 사귐, 그 주님과의 피와 살이 나누어진 그 일, 성령께서 그것에 대한 정언. 그래서 교회는, 구원은 교회가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피와 살이 나누어진 그 사람들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까지가 전부 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2000년 전 고린도 교인들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이야기란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가. 오늘날도 고린도 교인들처럼 예수와 십자가를 자기 정명이나 자기 사랑, 자기 숭배를 위해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 사도가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도 대부분의 이 세상 종교인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고 있다고. 그런데 진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믿은 예수가 성경의 그 예수가 아니었구나. 이것부터 먼저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한 예수밖에는 몰랐구나. 나는 육에 속해서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해서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구원받는 것만 고집을 했는데 주가 계신 것을 몰랐구나.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을 몰랐구나.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결국은 나로 하여금 나로부터 주님께로 눈이 들리게 하셨구나. 이게 구원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성령 받은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육의 행실들이 보인 거예요.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의 그 시신된 죽음이 나눠진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때까지 나는 너희들을 말씀으로 섬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사람을 쫓아 사람의 지식을 가진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소유된 것으로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공정이나 우리의 어떤 열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공로만 남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만, 그 이름만 우리 이름은 다 좀 다 삭제되고 예수 그 이름만 남기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이 끝이 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이 강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그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향한 손뻗침, 그것까지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마침내 그 헛되고 헛됨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찾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쌓아놓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불태워져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신 것,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모일 때에도 오직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자비하심과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나누고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